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야훼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야훼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시편 5편은 시편 3편과 4편과 함께 개인 탄원시로 여겨집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개인 탄원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난을 탄원하는 겁니다. 시편을 잘 보면 시편 1편과 2편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편 1편 1절이 시작되고, 신기하게도 시편 2편 12절은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로 끝납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마치 이어서 읽어도 복 있는 사람은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되도다, 마치 하나 같습니다. 즉 시편의 첫 관심은 인생의 관심사와 같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까? 바로 이어서 시편 3편부터 7편까지는 계속해서 개인 탄원시들이 이어집니다. 왜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복이지만 또 인생에서 가장 고민거리는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시가 나오기 전까지 5편의 시편이 모두 탄원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 즉 고난에 대해서 다윗도 엄청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 탄원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어려운 이유를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저 악인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즉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들은 물론 환경의 고난도 있고 질병의 고난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가까운 사람은 가까워서 힘들고, 너무 먼 사람은 또 멀어서 힘들고, 친구는 친구여서 힘들고, 가족은 가족이어서 힘들고, 참 쉽지 않은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개인 탄원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하나님, 쟤네들이 못됐는데, 저네들이 참 오만한데, 쟤네들이 죄가 참 많은데 그냥 두실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불평함과 고발로만 이 시편들이 끝난다면 사람들에게 그냥 막 던져버리는 넋두리나 신세한탄이나, 왜 나쁜 말로 팔자소간이라 그러죠. 팔자소간을 고백하는 걸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탄원의 시편은 불평과 고발을 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죠,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누가 나를 괴롭혀요. 문제가 많아요. 쟤네들이 못돼서 내가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넋두리로 멈춰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지금까지 막 눈물 흘리면서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분위기가 급변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이 가능할까?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러시겠죠. 나도 3번은 기도하는데, 아침 먹을 때 1번, 점심 먹을 때 1번, 저녁 먹을 때 1번. 그렇게 3번으로 위안 받으시면 안 되고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하루에 3번 마음을 저미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커다란 축복의 저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치료의 저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응답의 저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저수지에서, 응답의 저수지에서 매일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있는 그 물을 가져다가 쓰고 먹으려면 파이프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저수지에 통로를 내어 우리의 삶으로 쏟아져 내려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땅에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불교의 절에 한번 가봤더니 깜짝 놀란 게, 거기도 새벽 불공을 하고 수요 불공이 있고 금요 불공이 있고 주말 불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야? 교회를 벤치마킹했나? 그리고 여름 불공학교도 있더라고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100일 기도, 40일 기도를 합니다. 무슬림들은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녁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무리 해도 그 기도의 대상이 허무한 우상이라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형상을 향하여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파이프를 들이대도 축복이 쏟아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은 자신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1절 말씀에 야훼여 라고 부릅니다. 2절 말씀에는 더 높여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 야훼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1절 말씀에는 먼저 말로 기도합니다. 2절 말씀에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아침마다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겁니까? 입으로 고백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기도가 막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도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많아서 말로 기도할 수 없어요. 제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했으며, 그러나 거기에 분명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리내어 말로 기도할 때도 있었고, 말로 못하면 때로는 너무 기가 막히면 입술이 안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한나가 분인나라는 자신의 연적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는 애도 못 낳고 있는데 애를 너무 잘 낳고 있는 그 여자가 애도 못 낳는 게 하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입술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 선지자가 술 취했다고 착각할 만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마음을 울리면서 나오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또한 때로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특히 성경은 아침부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확실한 축복의 파이프를 들고 계신 거죠. 지금 하늘로 꽂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 기도는 바로 지금 우리처럼 새벽에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설거의 대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아침 기도는 하루의 문을 여는 열쇠요, 저녁 기도는 그 문을 닫는 자물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주로 아침에 응답하신 것을 봅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한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아라크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레위기 1장 7절 말씀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라고 기록합니다. 즉 제사장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한 다음에 거기에 드릴 준비로 나무를 버려놓은 겁니다. 다시 또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 나무를 벌려놓은 상황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은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기도는 버려놓은 나무 조각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불 내리시려고 보다가도 야, 어디다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너는 나무, 기도의 나무를 어디에 쌓아놓은 거냐? 주고 싶어도 너에게 내가 응답을 줄 방법이 없구나. 기도를 하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침에 응답이 오늘 바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4편 1절에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거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니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은 다 들으시는데 죄악으로 품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귀를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게 하고 싶으면 죄악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칭 의롭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보다 스스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자를 오늘 시편 5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만한 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어리석은 자, 거만하고 자랑하는 자이고, 또한 행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는 다윗은 남을 괴롭히려고, 특히 다윗 자신을 괴롭히려고 역모를 꾸민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편에 가담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거짓말의 아버지는 마귀랍니다. 사실 이 나라의 위기는 많은 거짓과 허위 소문들이, 검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여든 야든 쏟아져 나오면서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만들어진 위기가 이 나라의 위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명예훼손 고소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유튜브를 틀어보면 웬 이상한 뉴스들이 그렇게 많은지, 살아있는 사람도 죽었다고 뉴스가 나오고요,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결혼했다고 뉴스가 나오고요. 그런데 또 계속 그것을 보다가 그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이 나라를 흔들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거짓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입니다. 즉 극악한 자요 남을 속이고 또한
그것으로 피 흘리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다윗을 괴롭혔던 그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렇다면 복받는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고 라고 말했던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행위들을 모두 미워하고 멀리하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처럼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아무리 그게 현재 나에게 힘이 된다고 해도 죄는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고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의 저자인 다윗은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내가 이 고난에서 탈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주님의 전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고 싶은 것. 다윗은 원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편 8절에는 야훼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원수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입에 진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약하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시편 5편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목구멍이 열린, 우리 한국의 말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은 있는데 성경은 악인의 목은 열린 무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거짓으로 말함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추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 악인들에게는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만이 희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5편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야훼여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이 자신을 호위했던 상황을 기억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사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자신을 방패처럼 막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호위하여 주셔야 내가 이 하루를, 이 평생을 살아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절에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또한 시편 46편 1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로키 산맥에는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 3,000m는 소위 수목 한계선이라고 해서 식물이나 나무조차도 살 수 없는 높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대에서 나무들이 자라나는데 이 해발 3,000m니 얼마나 매서운 바람이 불겠습니까? 춥고. 그래서 로키 산맥 이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과 추위로 인해서 이렇게 곱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꺾여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자라려다가도 바람에 치니까 옆으로 꺾였다가 또 추위에 치서 꺾였다가, 즉 고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들과 싸우면서 생존을 위해 무서운 몸부림을 하면서 자라납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울림이, 즉 공명이라고 하죠, 가장 좋은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야 최고의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낮엔 따뜻하고 밤엔 추운 날씨가 계속될 때 가장 선명한 단풍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고 엎드려지고 눈물로 마음을 적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나는 나무로 자란 인생들이 명품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연단을 받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쓰임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다윗 왕도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또한 마음이 합한 자로 쓰임받았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이 탄핵 정국,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로 원하는 우리 당회장님 늘 말씀하시는 절대 긍정으로 충만해야 되고 절대 감사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도, 이 나라 망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흔들림 없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